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보자. 예, 제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사이를 읽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셔요.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먹었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씨를 뿌리는 비유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이 비유를 설명하시기를 자기가 농부다, 자기는 복음을 뿌린다. 그래서 어떤 복음은 마귀가 막아서 사람들이 받지 못하게 하고 어떤 거는 돈 때문에 나중에 무너지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를 통해서 100배, 60배 혹 30배 결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 걸 보자 하는 것은 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는 겁니다. 이들이 좋은 밭에 떨어진 밭인지 혹은 가시밭에 떨어졌는지 돌밭에 떨어졌는지 가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심정은 뭔가요? 그들을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싹시 나라고 또 열매를 맺고 줄기가 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나 잘못된 점들, 우리가 고쳐야 될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쉽게 버리질 못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술을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하루 술을 끊는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다. 단숨에 잘 안 되죠. 그 외에도 우리가 꺼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울 적에 갖추어야 될 미덕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1절, 2절, 3절에 믿음 무슨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바울이 4절, 5절, 6절, 7절에 결론을 냅니다. 여기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근데 여기 오래 참고를 영어로 보면 patient 그래 놨어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할 적에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죠.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그 patience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을 해놨죠. 예,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충만했던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하다는 것은요, 예, 그것도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예, 내가 없다는 말이지요. 내가 없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나오지요. 우리가 화를 내고 하는 게 다 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요, 그런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럼 그 성령의 열매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인 것이지요. 그러면 그 일이 구약에 어떻게 증거됐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3장 7절을 보면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된 동기를 얘기를 합니다. 2장 25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런데 보셔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something happened. 뭔가 일이 일어나고 7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런다고 가려지느냐 말입니다. 문제는 그거지요. 그죠? 그게 가려지고 그게 안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인다고 우리가 그 상태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십자가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9절에서 16절 사이를 보면 8절에서 16절 사이를 보겠습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걸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스라엘의 타락은 아브라함의 죄 때문인 겁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을 내게 주실 거로 그걸 어떻게 알지요?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해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이죠. 고전에 어떤 말씀을 써놨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언약을 회복할 걸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언약이 회복되기 전까지는요. 아담의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던 것처럼 이 조상의 죄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길이 있죠.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나오게 됐죠. 그걸 고린도후서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 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 그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해질녘에 주님 숨을 거두시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이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타락하게 된 동기를 원인을 설명했다면 두 번째는 그 결과로 우리가 애굽 생활을 해야 되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바로를 섬겨야 되는 말하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걸 섬겼다면 세 번째 이제 그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지요. 그래서 그 레위기 첫 번째를 보면 이제 번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걸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번제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짐승을 잡아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길게 그 얘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죠? 내가 너희들 드리는 그 번제
아주 코가 막혔다. 그 냄새 아주 맡기도 싫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단 말입니다. 네 번째 책을 주신 것이 이제 민수기지요. 그 민수기는 뭐냐면 이제 훈련된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겠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이 적군이 사는 눈에 보이는 실제로 싸워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장된 군인들을 만드는 게 광야에서 하는 그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7절을 보시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행할지니라.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바울의 관심은 제자에 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를 주신 목적을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사이에 하나님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줘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주신 것이 모세 십계명입니다. 두 번 이제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 20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걸 모세가 이제 신명기 5장에서 다시 거듭합니다.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다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하는 장면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것인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일입니다. 그걸 여호수아 3장 1절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중요하지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거리를 많이 두라는 겁니다. 그래야 제사장들의 잘잘못을 안 본단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제사장들의 잘잘못을 인해서 우리가 시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런 말도 되는 거죠.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내 믿음을 떨어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죠? 그러나 제가 실수가 없겠습니까? 네, 여기저기서 많은 실수를 하죠. 네, 그걸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 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본 사람들은 제 실수를 통해서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멀리 떨어져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말씀만 따라가라 그 말이죠. 목사가 전하는 말은 목사는 좀 어긋났더라도 목사가 전하는 말은 틀림없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이 예전에 그 일을 맡았다 그 말입니다.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증거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적을 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죠. 그 첫째가 마태복음 4장 17절 19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로 나오셔서
4장 17절에 주님 하시는 이야기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러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해서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죠. 그게 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에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산상수훈을 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7장은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날 유월절 전 밤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두 마디 모두 중요하지요. 그 중간에 주님은 직접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걸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 자신이 전하러 온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부탁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죠? 그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도 이 일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힘써야 하고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증거하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 자세가 오래 참음이죠. 그 방법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부활하셔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을 적에 제자들이 변화받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사울이 본 건 무엇일까요? 그죠? 구약의 증거가 그렇고 예수님의 행적이 그렇고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 성령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0절에서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죠. 그리고 그 다소에서 10년 혹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언제까지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까지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사이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인데 이걸 에베소서 3장 1절 4절 사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을 위해 갇힌 자된 바울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로마서 1장 9절에도 보면 바울이 롬에 가고자 하는 목적을 설명해 놨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에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보자 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말입니다.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받은 은혜가 많다 말입니다. 바울이요. 그 은혜를 나누어서 이 형제들을 굳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다음 장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를 바울은 잘 받았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라 말입니다. 기도 안에서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바울아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고 뭘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자꾸 무슨 방해가 있단 말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도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저길 가야 되는데 그건 내 생각이죠. 바울의 생각입니다.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바울이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게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죠. 사도행전 15장 41절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우리가 제자들을 세우지를 못하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백성들과 나누어서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옥토에 떨어진 좋은 밭을 만나면 그 밭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도록 그를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사실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제자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런 제자들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돌에 맞고도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자신이 발견한 제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디모데를 아직 세우지는 못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성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 바울이 각 성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너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어쩌면 이 싹이 돋는지 어쩌면 그 주변에 풀은 없는지 물은 충분한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그들에게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해서 그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변에 나무들을 꼽아줘서 어긋나지 않도록 곧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2차, 3차, 4차 혹은 5차 여행을 했던 목적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편지를 보내서 편지로 그들을 굳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전화기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인터넷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바울을 볼 적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죠. 바울은 대면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그저 많은 위험들을 감수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기에 훨씬 더 쉬운 조건을 가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을 가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계시들,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거죠.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신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 사이에 그 짧은 글 속에서 바울이 가졌던 그 중심을 우리를 보게 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도 허락하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